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여러분 어디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의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야구가 있는데 야구 선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714개라고 하는 것은 그가 쳤던 홈런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팀에 많이 치면은 그 팀에서 그 시즌에서 홈런을 한 50개 정도 친다 그래요.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당시 홈런왕 정도 되려면 홈런 10개 정도 치면 홈런왕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이 될 때 홈런을 몇 개를 쳤냐면 쉬운 4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팀에 통틀어서 칠 수 있는 홈런보다 더 많이 친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는 거의 영웅시 된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 베이브 루스가 이런 영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지만은 이 사람은 일찍이 어머니를 잃었죠. 이 선수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이 베이브 루스를 그냥 고아원에 보내버리고 무책임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책임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가 못 키우겠으니 자기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뭐 참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어린 사람에게도 힘든 일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13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쓰여 있는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일 것 같습니까? 위에는 홈런 숫자예요. 근데 밑에는 무슨 숫자 같아요? 삼진 아웃 당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삼진 아웃을 거의 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홈런을 어느 방향으로 칠 것인가 자기가 방향을 잡는데 그리고 진짜 그쪽으로 홈런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인데 홈런을 그렇게 치기도 했지만 삼진 아웃을 홈런 친 것보다 배나 당했으니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사실은 홈런왕이 삼진 아웃 당하는 것만큼 이렇게 좀 창피하거나 우리로 말한다면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삼진 아웃을 그렇게 많이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여전하게 그는 홈런왕으로서의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홈런왕이라고 하는 화려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1330개 삼진 아웃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별로 안 알려지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성공했던 거 화려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했던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이제 가끔 뭐 TV를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뭐 그런 정도 알 뿐이지 늘 화려한 것 성공한 이야기만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거든요. 영국 속담에는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잔잔한 바다에서 여러분 그냥 나들이 소풍 나오듯이 해가지고 뱃놀이 하듯이 거기서 살살 노 저으면서 이야기하고 먹고 떠들면서 그런 사람이 거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뱃사공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 잔잔한 바다에서는 그런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 풍랑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저항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일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냥 손에 정말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인생 다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좌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껄끄럽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막 힘들고 힘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그래도 이겨갈 수 있는 좀 힘을 기른 거죠. 흔히 맷집을 키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 좀 감당해 볼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사연도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연과 사건과 힘듦과 이런 모든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 책을 몇 권으로 쓰겠어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책을 몇 권 쓰는 것은 그건 아주 양호하게 산 사람이죠. 거의 우리는 전집을 내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해서 또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명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늘 그래요. 인생이 뭐냐?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뭐 경험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도 역시 있었던 건 사실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어떤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면, 기본적으로 하는 저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생각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든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든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첫 번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에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 확신하고 있어요. 또 중간에 모든 걸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알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것도 제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은 내가 부활한 것처럼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를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생명체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믿음과 그 생명을 주셨다. 저 그거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주님이 지금 저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겁이 나거나 막 피하거나 두렵거나 어떤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하고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또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한참 유행어처럼 썼던 거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영광의 자리에 있든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 이것도 그냥 지나가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회자했었는데 저는 꼭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불안함이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필요해서 그것을 주시지만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더워 그래서 저도 이번 여름처럼 잠을 좀 이렇게 설치고 잠을 잘 못 자고 하는 것은 이번 여름이 처음이지 않나 싶을 만큼이에요. 그전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이 좀 덥기는 덥구나.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중간에 깬다든지 뭐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더울까요? 9월, 10월에도 이렇게 더울까요? 내년 여름에는 덥겠지만 저는 10월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더울 거라고 생각해요. 12월에는 막 추워 하면서 그때는 차라리 여름이 그때가 좋았던데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환경 막 대단히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도 바뀌어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렇게 거기에 갇혀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실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거 없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에 갇혀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거기서 좀 참으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만 악물고 버티면은 치과에 가서 돈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럴 건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꺼내실 거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건져내실 거예요.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낙심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냥 오늘로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낙심에 대한 시리즈는 끝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뭘 해야 하는가 이제 또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파도 저에게 이 부분을 해라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너그러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이 주님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왜 주님을 멀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 만큼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어려움에 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뭐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중에도 저 자신을 보면 한심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에 저를 보시면서 야 너는 이런 부분은 좀 쓸만하구나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제가 제 인생을 보아도 허점도 많고요. 실수도 많고요. 하나님이 야 너는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잘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자신도 싫은 부분도 있지만 제 주변 사람도 아마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저의 어떤 점이 좋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은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런데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만 버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버릴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약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안 버렸는데 집사님도 안 버렸네. 그래서 늘 동변 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명예를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별로 두렵지도 않아요. 가난하면 제가 뭐 얼마까지 가난하겠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뭘 해도 제가 못 먹고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아요?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대단한 저택에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여시면 여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셔서 넉넉하게 한다면 또 넉넉한 대로 베풀고, 없어도 없는 중에서도 또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제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거기까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살아가시는 중에 어떤 것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으시겠죠?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낙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나름 하나님을 그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뭔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드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자녀들도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잘 섬겨요. 근데 그만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10년이 넘도록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는 10년이 넘도록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는 그 모습을 간호하고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쉽지 않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그런 그 예화가 나와요. 그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생명, 그냥 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생명, 아들의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실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자기가 다 건강하고 다 자기가 잘 관리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건 누가 이론적으로 알려줘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절절하게 마음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치는 것은 사실은
뭐 밤에 잠을 못 자서 지치기도 하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지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지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지침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여러가지 살아가는 지금 현대 21세기의 삶의 환경 구조는 옛날 우리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하고 비교해 본다면 훨씬 육체적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비하면 거의 육체 노동을 안 하다시피 할 만큼 살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과 같이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밥솥이 밥을 해주나요? 지금과 같이 모든 에어컨이 다 있거나 냉장고가 있거나 그랬나요? 70년대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밥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살려고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혹은 도시에서는 연탄을 갖다 떼기도 했던, 연탄도 여러분 뭐 나르고 그거 다 불 가르고 하는 것도 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자다가 일어나서 연탄불 갑니까? 스위치만 눌러놓으면 조절만 해놓으면 전부 다 자기의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거 따진다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노동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쵸? 노동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방에서 같이 사는 방에서 그냥 물 쏘고 틀면 물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물 뜨러 가야 됐다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줄어서 거의 없다시피 할 만큼. 그런데 뭐가 심합니까? 전부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인간관계, 사업과의 관계, 이런 대인 여러 관계,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심해졌어요. 몸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하고 꼬이게 있어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꼬이고 복잡하게 되어지면서 차라리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 몸으로 하면서 했던 일들이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저는 한국에 교회를 나가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이유가 어찌됐든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네. 그들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낙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낙심했든 교회에 대해서 낙심했든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낙심을 했든지 간에 낙심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도 낙심나는 환경이 있었어요.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장 큰 낙심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낙심의 원인 뭐였을 것 같아요? 경제적 압박? 건강? 정치적 핍박?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낙심의 뿌리가 됐던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천사들이 와서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밤에 자는 중에
주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할 만큼 교회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33년에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43년, 53년, 10년, 20년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이거 우리가 믿는 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이 넘는 겨우 20년 믿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은 잘 하시던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금방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재림. 심지어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이래서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러면 안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일할 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 말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 지금도 여전하게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피지에다 땅 사가지고 이렇게 신옥주라는 사람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죠.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기꾼이죠. 제가 그 후속 기사들을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도망도 못 가게 다 여권 뺏고 그리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얼마나 노동을 시켰는지.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지우려면은 그런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된다. 피지에 가서 한국 못 돌아온대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돌아오면 거의 신용불량돼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갈 때 다 빚내가지고 카드 본따해가지고 가느라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도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각처럼 빨리 오시지 않고, 이 사람들의 원래 종교는 뭐였냐면 유대교였거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종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하게 기독교인 된 사람들보다는 유대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영원히 재림은 아니라 하실지라도 한 며칠이라도 다녀가시면은 봐라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하더니 왔다 가셨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안 오시니까 유대교는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그대로 지금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 동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예수님이 진짜 오시긴 오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중에 가장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유대교에서 넘어와서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 유대교인들이 많이 있고,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이 여전하게 유대교에 속혀 있는데 자기만 기독교인 된 사람들 중에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구약 성경에 유명했던 사람들, 뭐 대제사장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여기 보세요.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예를 들어 기적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든지 천사들을 통한다든지 이런 여러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그러시지 않고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생각하라 하는 말은 묵상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영웅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모세보다 지금 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3절에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장 36절 이하에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11장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도 하다.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소개가 나오는데 한 14명의 대표 주자가 이렇게 소개가 돼요. 14명 정도가 소개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다 소개한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11장에 14명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12장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많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면 이제 마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잠실 주경기장처럼 거기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쫙 응원석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거기 경기장에 육상 선수들처럼 지금 이제 선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운동 선수예요. 경기 임하는 선수들. 그 좌석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다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신집사 잘해라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너 일어서라,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우리 다 똑같은 형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라보자 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곁눈질 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앞에만 보고 달려가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육상 선수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이제 그 육상 선수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도 잘 달리니까 어디만큼 만나 또 돌아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경주마를 보시면 이 경주마 눈을 보세요. 눈 가리게 하겠어요. 눈 가리게. 경주마들은 옆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 가리기가 있어가지고 눈 양쪽을 가려요. 안 보여요 옆에. 앞에만 보게 만들어 놨어요. 경주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다른 데 보면은 옆에 오는 말을 보거나 다른 거 보거나 그러면 말이 흥분을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생각지 않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한눈 팔지 말아라.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 바라보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육상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수들의 여러분 그 복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선수들의 복장은 어떤 것이 특징이에요? 가벼움,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저항도 덜 받게 만들고, 소재를 영국이,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그 옛날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운동선수들이 진짜 그런 공기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느냐? 아무것도 안 입고 했대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옷을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옷을 입기는 입는데 거의 안 입은 거나 다를 바 없을 만큼 가벼운 소재의 저항이 줄어들 수 있는, 그거 가지고도 기록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 이런 거 다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를 그렇게 얽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주마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한눈 팔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나들이 하다 보면 항상 뒤처진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항상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 딴전 피우고. 나그네니까 여행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운동선수가 그런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놓을 것도 많고, 아까 강봉현 목사님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교회 나오기 힘든 환경들이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유혹이 많은 거지? 이따 끝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만 믿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우리를 끌어다니까 좀 놀다 가도 된다. 뭐 이번만 주일이냐, 다음 주일도 주일인데 뭐 친구하고 가는 게 어떠냐. 재미난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력 질주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을 보면서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잖아요. 거미줄을 펴놓고. 이 세계를 보면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어떨 때는 얼마나 찐득거리는 접착력이 좋은 거미줄을 만들어 놓고요. 마치 뭐 이렇게 벌레가 날아가는 것처럼 줄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걸 탁 무는 순간 완전히 접착제에 붙어 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거미가 거미 머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거나 이해가 안 가. 곤충학자가 되면 그 뇌도 한번 분석해보고 싶은데 거미 머리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나올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끝낼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해요. 모든 필요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딱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거미줄 아주 칭칭 감아가지고 먹잇감으로 보장을 이렇게 보관하잖아요. 사탄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을 빼가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재밌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거미줄로 칭칭 감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주변에, 야, 뭐 친구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야, 뭐 예수 믿는 게 좋냐, 예수 믿는 게 맞냐, 봐라, 별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들이 그들에게 공격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훈련이죠. 훈련이죠.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훈련 이렇게 집중 훈련도 받았지만은 하여튼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는 태권도였거든요. 다 그 단증을 따도록 막 유혹을 했는데, 근데 입으로 하는 태권도가 있다는 걸 내가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태권도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상병들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2등병이나 1등병들, 상병들이 이제 병장들은 뭐 군번이 이제 가르칠 군번이 아니고 실군번이고, 상병들이 가르치는데, 지는 발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입으로 가르쳐요. 야, 임마, 옆차기 그렇게 하면 되겠어. 꺾어 쳐야지. 앞발차기는 이렇게 해야지. 찌르기는 이렇게 해야지. 전부 다 입으로 해요.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네가 한번 해봐. 근데 발이 안 올라가요. 입으로 태권도 하는 군대를 내가 처음 봤거든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집중해서 바라보고 달려가고 싶지만은 훈련이 안 되면 마음만 있을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훈련하라는 뜻이잖아요.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여러분, 다른 방법서는 그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늘 고민인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런데 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요, 예배 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그건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기도? 훈련이거든요. 찬송? 훈련이거든요. 그래야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훈련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연습 안 하면 다 잘할 수 없어요. 가끔 가다가 타고나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예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게 태어났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찬송 여러분, 자동으로 여러분 그냥 버튼만 누르면 여러분이 그냥 성대가 높아지고 음정 잘 처리하고 화음 잘 맞추면서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연습이고 훈련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이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돌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말씀에서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진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초심을 가지라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잃지 마요. 4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순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다 훈련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붙잡아라, 나아가라, 힘을 써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우리에게 지금 그 제시를 했잖아요.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전력 질주하더니 우승했다 그 말이랑 똑같아요. 승리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 계신다는 것은 승리하셨다, 이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유혹은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전력 질주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데 자꾸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좀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 자기네들 선생들하고 랍비들하고 좀 차원도 다른 것 같고 저 정도면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왕이 좀 되어달라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죠?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임금 삼으려고. 근데 예수님이 임금 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때로 몰려다녔잖아요. 어쩔 때는 5,000명, 10,000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왜? 오병이어 치병의 기적을 보면은 여러분, 남자 숫자만 해도 5,000명이었잖아요. 그 남자만 다녔겠습니까? 여자도 아이들도 있었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면은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가신대더라 그러면 더 거기에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우시다. 민망히 여기시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가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백성들 잘 다스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런 지쳐있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원을 크게 종합병원을 지으셔가지고 원장하시면서 베드로와 뭐 외과를 하든지 야곱이 내과를 하든지 다 맡기고 그 온 사람 다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다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종합병원. 근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왕이 되어달라, 고침을 해달라,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을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심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일에 올인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좇으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라.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실험하고 채찍하고 침뱉고 욕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참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당하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가지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고 지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들어와요. 지쳐요. 포기하고 싶어요. 42.19km 여러분 그 마라톤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구간이 30km 정도래요. 30km 정도 갔을 때는 그만둬야 되겠다. 뭐 저 학교 다닐 때 단축 마라톤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그때 한 10km가 뛰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용기 백배하게 열심히 달렸죠. 그랬더니 다시 토닝해갖고 올 때는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런 어려움이 와요.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을 이기는 비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의 그런 온갖 모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참아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깊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도 우리가 당한 그 어려움을 다 체득하셔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 힘든 거 나도 안다. 너 안타까운 것처럼 나도 안타까워.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힘내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여러분의 환경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를 모독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며 거역한 그런 이들을 대상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뒤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고통하심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